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과거처럼 육신의 소욕을 좇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성령과 육체 중 삶을 주도하는 분명한 차이를 오늘 다루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육체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희생의 십자가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는 자주 거론을 하면서 육체의 일들은 자주 거론하는 것을 피합니다. 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의적인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7세대가 사라져버린, 족보에조차도 사라져버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이고, 다시 11장 1절에서 9절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유도 바로 이런 죄성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했는데 읽기조차도 별로 행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15가지의 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무려 21가지의 하나님 없는 죄악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의 세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들임을 새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경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인생으로서의 삶은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속에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먼저 육신적인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요. 그런 다음에 먼저는 육에 속한 일들을 오늘 19절에서 21절에 거론하고요. 다음 주에 성령의 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각자의 실제적인 삶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순으로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17절을 잠시 내려놓고 보시면 18절에 이 16절이 도치된 듯한, 그러니까 18절을 앞으로 가져와서 읽고 16절을 그 뒤로 읽는 것이 아마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성령의 인도는 거듭남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쉽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는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부는 예수도의 희생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인 동시에 또 거듭난 사람들에게만이 가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이끌림을 받기 쉬운 우리에게 바울은 먼저 당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쩌면 바울 사도 자신이 철저히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호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혔고 심지어 하나님의 참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버는 배은망덕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경계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지 못할 어떤 신비한 역사만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이신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로 지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책망하셔서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성령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확정을 위해서 주셨던 그런 신비로만 성령의 인도와 역사만으로 이해하고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는 경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중 성령의 역사를 언급할 때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성령의 인도는 곧 복음과 함께 주신 새 계명,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함께 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삶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가끔 동찬 형제가 우리 교회 단톡에 쓰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Fix your eyes on Jesus. 이 말씀 자체는 픽스라는 게 고정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거기다가 너 눈을 고정하라. 이런 말씀이 사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기도인이라면 과거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Fix your eyes on Jesus 하는 말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직장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형제를 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눈을 고정해 놔라 이런 표현보다 말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을 당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기 뒷부분에 행하라 하는 명령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히라보입니다. 말 자체가 살다, 행동하다 그런 의미를 수반하는 단어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너희의 관념이나 생각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삶과 행동 모든 인격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항상 문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는 그 결과가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신앙을 잘해보려고 애써도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더 쉽고 분명한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의 육체의 소욕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16절은 18절에 도취되었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18절에 그랬거든요. 사실적으로는 오히려 앞에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더 자연스럽지요. 특히 여기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는 말이 히라보로 아고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이끌다, 운반하다, 권유하다, 끌어넣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간다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은 내 자신의 무엇을 해보겠다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수용,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의탁, 그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령에 이끌려 삶을 맡기는 자세는 이미 조건의 계명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는 데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신앙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우리의 어떤 사람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은, 신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경계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순화하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애쓰고 세상 종교와 별로 다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인생 전체를 운반해 가시는 겁니다. 왜? 아까 아고라는 게 그런 뜻이었죠? 운반해 가고 또 인도해 가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사실 맡기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럼 언제,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라는 두 시간적인 긴장을 가집니다.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절 그리고 18절이 잘 되면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상황이니까 깊이 이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절대로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말이 에피디메오 동사로 그런데요. 마음을 두다, 즉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기꺼이 무엇을 하다 하는 의미와 성령의 소욕, 이게 성령의 소욕은 안 썼죠. 그냥 성령이라고 했지만은 뭐 성령의 소욕이 우리 인간처럼 더러운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바라심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늘과 땅에 전혀 다른 출발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할 수 없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17절 상반절에 그랬다고요. 당연히 이 둘은 서로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하반절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고민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갖지도 않는 어려움입니다. 세상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겪는 갈등으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제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바울의 갈등과 함께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그렇게 한탄하지만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상반절에서는 그런 육체를 이기고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18절의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 이해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율법에서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 즉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양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느 쪽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이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이나 단순한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눈은 어떤 것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고 우리의 인생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게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들이죠. 여기서부터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일들을 나열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어두움의 모습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신앙하는 사람들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경계적으로만 간략하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를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약속인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삶의 연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15가지 범죄는 십계명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나 이웃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계되는 내용별로 나누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께 정해주신 부부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성적인 욕구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대로 맨 첫 순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화 세 가지를 19절에서 봅니다. 소돔성에서 천사가 롯을 찾아갔을 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5절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어두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때에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같은 태도로 레위인을 대하고자 했던 것들을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튜브조차도 전체 화면을 열면은 여기에 소용되는 약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이 교육하는 것에 두려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발상의 근본적인, 보다 근원적인 것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거론하고 있는 것들이 종교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우상숭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우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는 대로 돈, 우상이 돼가지고 실컷 좀 벌어서 써봤으면, 또 권력을 좀 높은 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봤으면,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봤으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의 오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 이름 붙인 것보다는 또 원하는, 더 바라는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근데 우상 숭배 뒤에다가 주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주술이라는 말이 이 히라보로 좀 독특한 말입니다. 파르마케이아. 그래서 파르마스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약국이죠, 약국. 약이에요, 약. 그래서 본래 약물, 약학, 그 마술이란 의미를 가지는데, 미신에 의한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우상숭배로 이 주술을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의 문제들로 형제사랑을 잃어버린 부조화의 죄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 상반절 첫 부분까지 그랬죠. 원수 맺는 것은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뒤에 이어지는 모든 죄들의 원인이 되는 보다 근본적인 사람 관계의 부조화입니다. 분쟁과 시기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다툼과 시기로도 원어상 같은 낱말입니다. 마음의 원망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시기는 원망하는 대상보다 열등감에서 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분냄과 당짓는 것은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분노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고, 분냄은 좋아하지 않은 상대의 반대편에 당을 짓게 됩니다. 당짓는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에리데이아, 그래서 고용되어서 일한다, 그런 의미를 당짓는 의미로 어원상으로 보면은 성질난데 고용됐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분노에 고용된 상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로는 분열함과 이단은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의 부조화로 앞의 당짓는 것이 보다 구체화된 그런 것으로 분쟁을 일으켜 편당으로 나눠지는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기 그랬죠. 사람 간의 부조화의 결론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선의의 상태가 아니라 악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이 앞에서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와 다른 것은 이 투기, 푸도노스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제목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1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절제의 죄들로 순서를 받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금지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렇죠.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경계는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항상,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경계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중간에 그렇죠. 별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주문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을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도 남는 보다 적극적인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신앙의 자세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당연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마지막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이러한 내용도 히브리서에서 같은 권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시 로마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체를 죽이면 살리니.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런데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 죽어가는 삶이 되어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생명이 풍성한 삶의 원리이며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적극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은 그 이름조차도 필요치 않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별로 기분 안 좋게 읽었던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